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기쁜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14장을 앞으로 몇 번 나눌 텐데 저번에도 한 번 나눈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은 여러분들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영적 분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좀 듣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를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분별을 하려면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갖다가 받아서 누리시는 분들 레위기 13장 14장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 되시는 분들 꼭 잊지 마시고 레위기 13장 14장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둥병자의 규례 중에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사람에 대한 문둥병을 배우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에 관한. 그다음 두 번째가 의복에 관한 문둥병이 있어요. 그것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의복, 가죽옷, 그 다음에 털옷, 베옷 같이 입고 다니는데 의복의 문둥병이 바라는 게 영적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 적용시키는 방법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계시록까지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에 문둥병이 있을 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7교회 중에 5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둥병의 규례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모르면 깨달을 수 없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문둥병에 대한 13장 레위기 13장의 규례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를 풀려면 여러분들 이런 신학서 작가들은 풀지 못합니다. 레위기를 많이 묵상하다 보면 그 답을 여기서 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콱 막혀있던 것을 은혜의 본물처럼 탁 켜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령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삐뚤어진 길을 곱게 하시고 우리 아까 전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 좀 싱가포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잠언을 읽어보면 모든 세계의 왕들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물보 보의 물처럼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나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처럼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온 세계를 첫 번으로 통치하는 제국의 왕으로서는 처음이었어요. 금머리를 상징하는데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왕이라 할지라도 천하를 평정하며 천하를 다스리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하며 교만하자마자 하나님이 왕위를 7년 동안 폐위하시고 여러분들 얼굴에 털이 나게 하시며 짐승처럼 7년을 갖다가 땅을 흩으며 이슬을 맡으며 숲속 들에서 울부짖으며 생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7년 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을 탁 낮출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왕을 다시 들어 왕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집에 가서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면 잠언을 읽어보시면 모든 왕들의 마음 지금 대통령들이 만나고 사람을 만나지만 그분들이 다 여호와의 손에 물의 보처럼 손안에 잡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시키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저도 아름다워집니다. 레위기 13장을 오늘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대하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인간관계 모든 생활 가운데 집안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거를 통하지 않고는 참 그 성격이 잘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까 집사님 봉독하시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59절까지 읽으면 오늘 설교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59절까지 있고 14장은 53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사랑과 의복과 지배 문둥병에 관한 규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과 의복과 지배 대한 문둥병. 이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져도 괜찮은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루시는 모습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우리가 집에서 저도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본성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악이 있으면 오늘 시편 32편까지 갈 텐데 거기서 주님께 자복하며 끊어버리는 시간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3장과 14장의 영적인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레프로시, 차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모든 피부병에 관련된 건데 특별히 레프로시 하면은 문둥병 관한 규례를 배우면은 여러분들 한 명도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치유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첫 번째 마태복음의 기적이 문둥병자가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죠. 그죠?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같이 인생의 최고의 악과 죄와 무서운 상징인 죄에 빠진 인간이 주님께 나 같은 비천한 인간도 정케할 수 있나이까 할 때 주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열악한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하갈 애굽의 여종 하갈을 갖다가 차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도 배신하고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24년을 기다리다가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은 경험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막을 자가 없이 봄물에 물 터지듯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 지금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 전에 아까 집사님께서 봉독하셨는데 요 레위기 13장 3절 4절 5절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규례를 주면서 1절부터 만약에 피부에 무슨 피부병이 있죠. 습진이나 뭔가 점이나 색깔이 방하고 모든 것이 돋거나 색점이 색깔이 바뀌거나 무슨 병이 나면은 이 사람들을 바로 아론 제사장이나 그 아들에게도 데려갈지니 하고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여러분들 잘 들어두세요. 진찰할지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여러분들 악이나 사람들의 약점이나 죄가 드러나거든
여러분들 한 번 칭찬하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욱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사람을 금방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외모, 사람의 여러가지 교회 생활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진찰을 한 번 하고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를 읽어보면 진찰할지니 환터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7일이 지난 뒤에 또 진찰할지니 그리고 또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는 또 진찰하고 또 7일을 가두고 또 7일 후에 또 진찰하고 또 다시 진찰하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문둥병에는 부정하다 하고 그를 격리시켜버리라고 했어요. 그 과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들어가는 인문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진찰할지니. 우리가 집안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지체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배워서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이 한 덩어리 빵이 한 덩어리인데 묵은 누룩을 괴악한 누룩을 떼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악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한 번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한 번 판단해서 그 사람을 이래저래 하지 못한다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영분별력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 나와요? 9가지 나오죠. 거기서 영적인 분별, 영분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완전히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진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발견되거든 나의 기쁨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약점이나 죄를 발견해야 되면 먼저 진찰을 하며 바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기도하며 또 진찰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찰하면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생긴 거니까 그 뿌리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 생기기 전에 종기가 뭐예요? 종기. 우리 한국의 이명래 고약 아시는 분? 예. 옛날에 우리 운동하다가 또는 어디 못에 찔리거나 할 때 고름이 있으면은 그 고름의 깊이가 어떤 거는 약간 뿌리가 얇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아파서 할 때는요 그 환처가 종기가 커지면서 여러분들 누런 고름의 뿌리가 이렇게 박혀버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약국 가서 이명래 고약 주세요 하면서 500원을 주면은 제가 가격을 잊어먹었네요. 이명래 고약이 얼마였죠? 500원. 제가 얘기하니까 그걸 사다가 여러분들 그 종이가 있어요. 노란 종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네요. 저 운동하면서 많이 그걸 갖다 붙였어요. 제가 고름이 많이 생겨서 거기다가 동그랗게 잘라요. 또 종기의 환처가 크면요 크게 잘라요. 그 다음에 그 골탄 있죠. 골탄 검은 거를 쭉 묻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나오는 노란 알약이 있어요. 그 노란 골탄 같은 거 그거는 그늘 종기의 뿌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 안에 문둥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악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악, 내 성격, 기질, 숨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음란하고 집안에 부부싸움이 잦고 자녀들을 어떻게 말로 하지 않고 자꾸만 구타를 하거나 부부간에 구타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렇듯이 종기가 뿌리치에 박혀갖고 분명히 구원받고 바로 직분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종기가 아주 깊숙하게 박혀있을 때는 이명래 고약을 넓게 발라서 노란 거를 거기다 가운데다 딱 넣고 성냥불을 착 켜가지고 싹 하면 그게 녹아서 쓱 뜨끈뜨끈해져요.
그때 뜨끈뜨끈해질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 눈 감아라 좀 뜨거워서 아플 거다 하면서 눈 감고 있으면 그걸 딱 붙여놓으면 아 뜨거 하면은 그 종기란 자국에 그게 딱 붙여.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들 12시간이나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놀랍게 그 깊숙이 숨겨져 있던 노란 고름이 빠져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권사님 저만 체험한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그거 체험하셨죠? 네. 노란 금이 쭉 빠져나와요. 이 레위기 13장을 보면 종기가 나와요. 그렇듯이 사람의 몸 안에 문둥병이 생기기 전에 종기가 조금했을 때, 그 종기가 조금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 뿌리는 우리가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겉의 모습은 아주 큰 죄인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진찰할 때 아주 얼마 별거 아닌 문제가 크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작게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또 제사장이 진찰하고 보면 그 작게 보이는 색점 하나가 나중에는 아주 예상치 못하게 문둥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중에서 레위기 13장, 14장은 특별히 제사장이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말씀에 철저하게 준수하며 신중하게 말씀을 가지고 대처하는 제사장의 기능 중에서 제일 철저하게 말씀을 갖고 진찰하는 기능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들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무슨 일이 생기거든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 죄의 양상이나 숨어있는 그림자나 그 죄의 종기의 뿌리나 이 사람의 나타나는 각자마다 기질이나 성격 같은 것을 잘 진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나를 먼저 바라보시며 악의 종기가 깊숙이 나타날 때는 예를 들어서 내 기질이 여러분들 집에서 부인에게 화를 잘 내는 기질이거나 아니면 내 기질이 숨어서 술을 잘 마시는 기질이거나 아니면 숨어서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기질이 종기처럼 깊숙하게 박혀 있을 때 이 레위기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잘라주려고 하지 말고 왜 다른 사람을 잘라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절에 항상 남의 티를 잘 보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박혀 있다 그랬죠? 율법의 관습이라는 들보루가 큰 사람, 나무, 그죠? 금과 은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남을 갖다가 바라볼 때 우리 집사님 금가운처럼 아름답게 보아요. 왜? 은은 구속의 상징이요. 금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표시이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보를 받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해요? 금과 은과 보석처럼 아름답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율법이라는 들보를 큰 기둥을 받고 있으면은 남의 뭐가 잘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산상수훈도 안 읽으셨나 봐. 너는 내 눈에 들보를 밟고 있으면서 어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느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형제를 어떻게 티를 바라보면 남의 티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왜 남의 티가 보여요? 내 눈 안에 뭐가 있어요? 답이에요. 내 눈 안에 이 레위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남을 먼저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종기가 깊은 여러분들 악같은 기질적인 성격이나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먼저 자를 거는 담대하게 잘라내고 멈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함에 잘라내고 말씀에 의거해서 내 자신이 먼저 들보를 뽑아낼 건 뽑아내버리고 내 자신이 문둥병에 황체이면 말씀대로 고침을 먼저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서야 다른 사람의 약점을 그냥 바라보지 말고 진찰하고 또 진찰하고 또 진찰하며 다른 사람의 약점은 관용하며 제사장처럼
용서하며 은혜 가운데 많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레이기의 사람에게 생기는 문둥병에 관한 규례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됐어요. 자, 7일 동안 기다리십니다. 이게 제사장이 또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성격이나 각 개개인의 저서부터 여러분들의 성격이 가정에서도 무슨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맞죠? 이거를 적용을 하는데 자꾸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복음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여러분들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광야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적용시킬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죄악과 그리고 숨어있는 죄, 인격 속에 있는 더러운 기질들, 우리의 약점들을 자꾸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다가 실수가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지난해 거하는 바로 우리 새 언약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바로 광야의 교회 같은 우리 교회의 신자들에게 대한 규례가 첫 번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둥병으로 판정이 날 때는 여러분들 조그만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보세요, 못 보세요? 죄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안에 죄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은 죄악을 이 진중에 놔두고는 안 돼요. 반드시 내보내야 할 사람들을 내보내버려요. 이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들으시고 먼저 우리들에 관한 규례인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뭘 배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남이 모르는 악과 인격과 기질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32편을 가지고 회개를 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잘라주게 됩니다.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체험하세요. 그 다음 자 여기 세 가지 양상 문둥병의 영적인 의미 이게 죄에 대한 무서운 상징인데 이게 먼저는 불신자들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회중 우리 성도님들에 관한 규례예요? 예,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술에 그 다음에 중독에 알코올 중독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바라보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배웁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는 문둥병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들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담당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는 계속 짓게 되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듯이 우리는 매일 생각으로 쓰러지고 범죄하면서 쓰러지며 사는 거 우리가 체험을 하죠. 아멘. 그런 거에 대한 규례예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이 죄가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그런 게 나타나면 기도하면서 1대1로 오셔서 목사님 혼자 있을 때나 그리고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목사님의 약점이 이런 게 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약점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권면을 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또 기도하고 더러운 기질이나 성격이나 악을 잘라내며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 레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8장에 16장부터 18장에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범죄가 생기거든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누가 범죄를 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지적한다고 나를 지적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서 내가 보니까 무슨 성격이 있어, 무슨 기질이 있어, 말씀에 틀리게 이 말씀 좀 봐, 좀 똑바로 할 수 없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고 그 형제를 구하는 것보다 시험 들어서 여러분들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점이 들어가거든 바로 1대1로 가서 한 사람이 범죄하거든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1대1로 만나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이 레이기를 적응시키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해주며 함께 기도하며 고치기를 노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세가 들거나 연세가 낮거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많을 때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데서 제일 큰 애를 갖다가 여러분들 욕하거나 훈련을 시킬 때 같이 있을 때 하면 큰 애의 자존심이 생각하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사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의 범죄함과 레이기에처럼 문둥병이 드러나고 종기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욕을 하거나 이 사람의 약점을 책망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듣거든 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듣거든 파이널로 교회에서 추례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게 교회의 아주 정당한 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혹시 잘못했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막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예, 꼭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 1대1로 조용히 그 사람들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 문둥병이 나타났을 때 치유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둥병. 예. 그 잠깐 들어가세요. 예. 자, 두 번째는 의복에 나타나는 문둥병이 있어요. 이 의복에 나타나는 문둥병은 오늘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이 레위기 13장 47절로부터 53절에 의복에 나타나는 문둥병은 여러분들 이 피부를 보면은 여러분들 문둥병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죠. 문둥병이 조금 나타났을 때는 무조건 집 밖으로 격리를 시켜버려요. 근데 나중에 바라보세요. 문둥병이 머리서 발끝까지 온전히 드러났을 때는 격리를 안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에게 온전히 문둥병으로 뒤덮였으면 그는 완전한 죄인이라 정직하다 네가 선포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문둥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옷에 문둥병이 나타날 때는 레위기 오늘 13장 47절부터 마지막 절 59절까지 나타나는데 옷이란 게 뭐예요? 잘 보세요. 저 옷을 입고 있죠. 옛날 베어, 털옷, 가죽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푸른 점이나 이런 붉은 점이나 흰 점 같은 것이 나며 곰팡이 피듯이 문둥병이 옷 같은 데 나면은 이 옷을 찢어버리거나 물에 빨거나 불태워버리거나 하는 일을 할 때 정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이 옷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행동하며
걸어다니며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옷을 입고 따라다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환경 중에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문둥병이 나타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다음에 시간 나면 배울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두 산세에 대한 규례, 문둥병 정결게 되는 규례 중에 하나님의 집인 집에 대한 문둥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문둥병을 한번 바라보면서 현대 교회에 이 문둥병을 과연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분별을 깨달음을 주십니다. 참 놀랍죠? 레위기 안에.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문둥병은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나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갖다가 이렇게 실족시킨 일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듯이 도덕적으로 악이나 악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신자라고 거듭난 사람이 맞는데 분명히 직분을 맡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상하게 도덕적으로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숨어서 범죄하며 사람들 앞에 범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위기 13장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두 번째 뭐냐면 함께하는 교회 안의 지체인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면 온 회중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될 것을 중단시키고 방해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 사람에게 나는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 아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여러분들 그 주거를 갖다가 한번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조그만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해요. 색점, 색깔, 그 다음에 환처에 털 색깔이 희면은 문둥병자. 그 다음에 환처가 있는데도 털 색깔이 검으면은 문둥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문둥병이고 이것은 아니다. 7일을 진찰해봐라. 모르냐? 그러면 7일을 금고 격리시키고 7일 후에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문둥병이냐 아니냐, 이 사람의 범죄가 어디서 숨어있던 게 나타났느냐. 우리 안에 내적으로 숨어있는 게 피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피부는 껍질입니다. 피부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내적인 본성에 숨어있는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악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의 상징인 문둥병으로 드러나는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분별함이 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많이 색점 조그매요. 아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조그만 거라도 방치해 두면은 이게 나중에 조그만 악인데 이 악이 1개월, 2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이상한 기질이나 여러분들의 이상한 행동과 여러분들의 조그만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그 악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적극적인 악을 껴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회중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단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바로 잊지 못할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 두지 않고, 다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진 밖으로 내어보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상대하셔서 진 안으로 들어와 행복하게 살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첫 아담의 범죄로. 여러분들이 왜 죄인 됐어요? 첫 아담의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죠. 이거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어요. 이거 취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취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절대로 없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자, 지금 레위기를 읽습니다. 율법, 모세 오경을 공부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해요? 자,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배우면 내 숨어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지만 여러분들의 직책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에게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해요? 슈퍼 오버라운드 넘치고 넘쳤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공부하시면서 문둥병을 진찰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조그만 일이지만은 나중에 문둥병처럼 이런 질병들이나 안에 있는 내 기질이나 성격이나 도덕적으로 과거에 이런 악들이 드러날 때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공부할 때. 자, 하박국 1장 13절은 주께서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우리 주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눈이 어떻게 해요?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보세요? 참아보지 못해요. 폐역함을 보세요? 문둥병자가 드러나면 보지 못하고 격리시켜야만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